오늘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짧게 말씀드린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대로 되는 생명력과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 말씀은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0달러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물론 좀 아주 특수한 그런 재료임에는 분명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종이에 불과합니다. 넓게 보면 종이이죠. 나무로 만든 종이입니다. 그래서 지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100달러라는 100이라는 글씨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중국집에 가면 한 5분쯤이 자장면과 탕수육을 시켜서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내면 짜장면과 탕수육이 나옵니다. 아마 라면은 한 50봉지쯤 이걸 갖다 내면 50봉지쯤 라면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종이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100이라고 새겨지는 순간 이 종이는 왜 100달러치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면 미국 연방은행에서 이 100달러를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도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만든 종이에 100이라고 적어놓으면 그 100을 내놓으면 100달러만큼의 물건이 당연히 생기는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이 생명의 말씀 글자가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 100달러로는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연방은행에서 100달러어치의 금을 저 맨하탄 어디에인가에 금을 보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100달러 가치를 보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려운 경제 용어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금본위 제도, 그래서 100달러의 돈을 발행하면 100달러어치의 금을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이 무엇으로 여러분 보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쥐어짜면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보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맨하탄 옛날 무역센터 지하에 금이 보관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그리고 내 아들 예수가 흘린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는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언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기게 됩니다.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 그 없는 무의 자리에 빛이 생기고 그리고 생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우리 오늘 성서주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씩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어느 통계에 보면 통계표가 나옵니다. 1900년부터 2000년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종교적 배경 조사입니다. 파란색은 당연히 기독교인, 크리스천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배경을 가지고 있는 노벨상이 약 65.4%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1%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21.1%의 노벨상을 차지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성경을 읽는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 노벨상 수상자의 100년 동안 86%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지난 100년 동안 86%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 로고스,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배경으로, 성경을 배경으로 문학작품 또는 미술작품, 음악 작곡 이런 것들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이 역사를 이끌어온 사람 그 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은 말대로 된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도 말의 씨가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는 우주를 향해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대로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에 수술할 때 쓰는 예리한 수술칼 메스와 같다. 세상에서 제일 잘 드는 칼이 수술용 메스일 것입니다. 갖다 대기만 하면 살이 갈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분리하고 쪼개고 자른다. 그래서 그 안을 살펴서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수술하고 제거해서 회복시키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내시경이 참 발달했죠. 그래서 단순히 위장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허파니 무슨 췌장이니 간이니 다 들여다봅니다. 심지어는요, 뇌까지 혈관까지 들어가서 내시경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속까지 살피죠.
거기에 MRI, CT 또는 엑스레이 온갖 그런 의학 그런 도구들이 우리의 몸 세포까지도 살피고 또한 찾아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처럼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심장을 내 거지만 들여다볼 수 없죠. 내 폐를 누가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CT나 MRI가 또는 내시경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알 것 같지만 전혀 나를 모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볼 때, 내 믿음을 비추어 볼 때 내 믿음이 정말 순수한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내 믿음이 존재하는지, 내 삶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예리하게 하나님 뜻과 하나님 뜻이 아닌 것, 혹은 내 욕망과 내 욕심인 것과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예리하게 구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봐야 내 상처가 진짜 무엇 때문인지, 혹은 골문 곳이 어디이며 내 영혼 속에 쓴뿌리는 과연 얼마나 들어있고, 또는 내 위선과 거짓은 얼마나 처참한 것이며, 또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미움과 증오의 근원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75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아버지 집, 친척 집,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85세가 되도록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룰 아들이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3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15절, 16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의 자식이 온 땅에 퍼져 이 땅의 티끌만큼 많아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도 세월이 흘러 여전히 아들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초조해서 이번에는 양자를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세 번째로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15장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아, 네가 낳은 네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또다시 그렇게 세 번째로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그냥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15장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잡아다가 두 쪽으로 나누십니다. 짐승을 쪼개서 맞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아, 만약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한다면 나 여호와가 이 짐승들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쪼개놓으시고 그곳으로 지나가시면서 맹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만약에 네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될 것이다. 너도 내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약속을 하죠. 무엇을 놓고요? 짐승을 쪼개놓고 약속을 이루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꼭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반드시 그 민족은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약속하마, 보증하마, 맹세하마, 무엇처럼 이 짐승들이 쪼개진 것처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시고 약속을 단단히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넘어가고 사라의 나이도 75세가 넘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죠. 아마 아브라함은 아직도 아들을 낳을 생식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사라가 걱정되어서 저는 어차피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당신마저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읍시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다. 그래서 하갈과 동침했고 하갈이 임신하자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사라가 억울해서 하갈에게 보복과 또는 학대를 하고 하갈이 견디다 못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지금 중동의 피해 전쟁이 4,000년, 5,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방법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중동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못 낳게 하셨나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은 거죠. 사라가 몇 세대야? 90세가 돼야 아직도 15년이 더 있어야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요, 자기가 75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들을 안 주신다라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안 주신다. 이제 나는 여인으로서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나는 끝났고 하나님도 더 이상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됐다.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자기가 헤아려서 결정을 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한텐 아들을 안 주신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한테 아기를 주시지 않았다. 이제는 주시고 싶어도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게 됐고 하나님은 이제 나한테는 아들을 못 낳게 하셨다. 끝났다. 여러분, 사라는요 90세가 돼야 아들을 낳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고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라고 하나님 일을 자기가 결정 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못하시면 못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결론 짓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무수하죠. 철저하게 사라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었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상황과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이라고 자기가 멋대로 하나님의 입장을 결정 지어버리고 내가 끝났으니 하나님도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마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기 전에 하갈에게서라도 아들을 얻자라고 말합니다. 왜? 나는 끝났으니까. 하나님 생각,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착각한 것이 수천 년의 불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인내하고 더 기다렸어야만 하죠.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내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라고 결론 지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청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꼭 더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믿고 더 끝까지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10,000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10,000를 마련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이지, 제 방식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제가 $10,000를 마련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거지, 여러분이 차목사가 어떻게 $10,000를 마련할까 판단하고 걱정할 일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맹세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못났다고 끝난 것, 하나님도 끝났다라고 결론 지어버리는 사라.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는 거죠. 사라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나도 이제 아기를 못 낳는데 당신마저 못 낳으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을 우리가 대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를 마치고 배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3년 6개월을 배 만드는 일을 했고 1년 6개월만 더 하면 5년간을 채우면 군대를 면제해 줬습니다. 국가방위산업체에서 근무했다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냐 직장이냐 군대냐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를 좋아하고 아껴주는 과장님이 저를 불러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군대 면제받고 5년 후에 그때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그때 군대를 가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짐승을 쪼개면서까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맹세에도 불구하고 사람 말을 듣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마저 애 낳을 수 없으면 하나님 약속도 끝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사람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따르면 얻는 게 꼭 두 가지 있을 겁니다. 사람 따라가면 확실하게 얻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배신과 상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하갈이라는 몸종에게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배를 타고 건너오는 것, 그건 사람의 방식이죠. 근데 배가 없으니까 우리는 끝났다, 죽었다, 밤새도록 홍해바다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밤새도록 통곡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방법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가 없으니까 우리는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서 역사상 없었던 홍해바다 밑에 길을 새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바다 밑으로 걸어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배가 없으면 우리도 끝난 겁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겠다고 결정하게 되죠. 다시 2절을 봅니다.
아까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한텐 아들 낳지 못하게 하셨다. 자기 멋대로 결론을 내리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 소유고 노예가 낳는 자식도 주인 거죠.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낳은 자식은 내 거죠. 내 자식인 거죠.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예에게서 난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내 씨를 받아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례는요 하갈이 내 몸종 내 거니까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일 것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남을 이용합니다. 자기 시간에 쫓겨서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 약속을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제요? 앞으로 15년이나 더 지난 후에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사라야, 네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라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축복과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의 간증이 귀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눈물도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십자가 보혈로 보증이 되어 있는 이 살아있고 운동력인 말씀이 더는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영광을 매일같이 듣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다른 사람 이용해서 내 신앙을 지킬 거냐? 물론 간증이라는 것이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생명과 삶을 걸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축복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간증을 내가 해야지 언제까지 사라의 말을 빌려서 하갈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갈에게서 이루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 신앙 끄떡거리며 감탄하고 참 훌륭한 신앙입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 신앙을 이용해서 내 믿음을 지킬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되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살아계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여러분의 입으로 간증하는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안 되니까 하갈의 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보자.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단코 사람들에게 불성실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프리카 격언 가운데 코끼리는 자기 긴 코, 무거운 그 긴 코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코끼리는요, 코가 손이래요. 그래서 코로 음식을 먹고, 코로 숨도 쉬고, 코로 물건을 집어나르고, 코끼리는 코가 손입니다. 그런데 그 코가 무겁다고 자기 몸에 길게 매달려 있어서 불편하다고 짐으로 여기겠습니까? 코끼리에게는 코가 그를 존재케 하는 생명입니다.
같은 말이 또 있습니다. 새는 그 무거운 날개를 자기 몸보다 몇 배나 되는 그 새는 무거운 날개를 짐으로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새는 날개가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드높은 하늘을 날개로 올라가고 수천리를 날아 생명과 삶을 유지하는 게 새에게 있어서는 날개입니다. 근데 그 날개를 무겁고 큰 짐으로 새가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일독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제대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런데요, 사실 목사이니까 말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죠. 저도 어느 땐 밀려가지고 분량을 채우느라고 힘들 때가 있고요. 여러분이야말로 일하고 정말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데 그 성경책을 펴고 읽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때로는 아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의 위대한 축복과 생명인지를 깨달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설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내게 위대한 생명과 은혜를 내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코끼리가 어찌 코가 짐입니까? 여러분, 새가 어찌 날개가 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맹세하고 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짐이며 여러분 부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이고 우리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어둡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